자인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많은 그 애를 써주셨어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추웠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과 또 끝까지 같이 섬겨준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선물 꾸러미 같은 걸 좀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쫄라볼게요. 과자 세트라든지 막 그런 거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큼은 어린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어린이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아버지 안에서 또 아버지 품 안에서 논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바쁠까? 내 삶은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진로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생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 성공과 안정된 삶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찾아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또 그 인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복음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문화의 영향 아래 굉장히 오래 이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 아래 있냐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유교 문화는 뭐가 좀 많이 우선시되는 것 같나요? 장유유서, 그리고 네, 장유유서, 효, 공경, 그 다음에 뭐 덕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나가면 뭐가 막 뭐로 이제 계급이 나뉘죠? 나이로 이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쉽게 그 계급이 나뉘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번에 의해서도 나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요.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아까도 물어봤듯이 대한민국은 유교에서 말하는 장유유서, 효, 그리고 덕을 중심으로 이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어 왔습니다.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화 안에서 사회 질서가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유유서는 뭡니까?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분명한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나이 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 속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겁니다.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선배, 그리고 뭐 사회에서 알게 된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에요. 이 서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뭐 입사 순번에 의해서 내가 나이가 더 많아도 아랫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학번에 따라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후배가 되는 경우. 또 이제 군 입대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나요? 있나요? 네. 정우, 정현이, 네, 도현이. 찬민이 한 달 만에 왔는데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할 거 군번 꼬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또 어떠한 벽을 느낍니까? 그 다음으로는 효와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나보다 먼저 세상에 살아간 이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향한 도덕적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오고 유지해 온 것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한 존중과 도덕적인 의무를 지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내 진로를 고민하거나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 뭔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나보다 더 이제 연장자들이나 이 사회와 공동체에 몸담아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의견이 피력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묵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상처 또는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덕 중심에 이 권위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이상적인 연장자는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아요. 유교에서 연장자는 어떤 사람이 덕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교에서 연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덕과 인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도 뭐예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권위 앞에 무력감을 경험한 적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빠집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변질된 게 사회에 고착화됐습니다. 성김보다 대우를 바라는 권위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변질된 권위의식은 때로는 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고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이렇게 변질된 유교의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 1세기 지중해 세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배경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에 인접한 곳인데 이 대가볼리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성읍이 돼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요.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몰립니까? 돈이 모이고요. 부 있는 사람들이 몰리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요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 노출이 되고 이 가버나움에 거류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남니까 잽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탐심이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쟤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꿔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고요. 신앙생활마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허영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세상적인 관점을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를 낮추는 그 내려놓음에 대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허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파이디온. 이 어떤 나이대의 아이들을 얘기하냐면요, 아직 사춘기를 겪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켜요. 오늘날은 좀 사춘기를 겪는 나이가 빨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빠르면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뭐 사춘기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을 겪어 오셨고,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뭔가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서 나가기 위해 또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보노라면 이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 그냥 던져졌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나이대에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는, 홀로 던져졌을 때에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어긋난 길로 나가기가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홀로 서기라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불러다 세운 이 어린아이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이 어린아이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직장을 구했지만 아직 사회적인 기반을 닦지 못해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되고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앞날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어딘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것만 있으면 좀 안정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인정받고 완벽하게 해내야지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뭔가 나 혼자 꿈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라요. 불안 요소라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계속 자꾸 헛된 허영심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기대게 만들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해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 능력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가진 힘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행했던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나아진 거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기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거 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이에요.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 소양을 갖추라,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공로도 내가 세울 수 없고 내가 구원하기 위해선 그 어떤 능력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증명하고 공로를 세우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생존을 전적으로 맡기듯이 우리의 구원과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돌이킴은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의 변화를 넘어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고 해요. 스트라페테.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며 서로 누가 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는 삶에서 돌이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지중해에 팽배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스스로 낮춰서 작은 자, 낮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명예를 버리는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겸손의 미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과 달랐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만한 척도 해야 되고요, 높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명예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이 작은 자를 너희가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극악한 범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거면 네가 연자맷돌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 그냥 네가 빠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그렇게 극악한 하나님에 향한 반역을 행할 바에 그냥 너희가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위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좌절하게 만든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추고, 주님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낮추며 주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온 그들을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만든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진정한 돌이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항상 같이 묶어서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킴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란 무엇이냐면요, 법, 그러니까 사법적인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기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부모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공의와 정의의 실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행할 능력조차, 순수하게 그것을 실천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스스로 낮추신 참된 어린아이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낮출 능력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잘남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자신을 낮출 때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남들보다 커지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내가 한 일, 내가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